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이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병든 세상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엔 우리의 창조자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직접 영접한 만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이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병든 세상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엔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직접 영접한 만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증인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일주일 동안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주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저희가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소희루,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벌써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째 우리가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안타까운 건 요즘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조차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현장 예배 때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소홀해지고 있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 성경 통독 하기로 우리 이영호 전사님과 목사님과 여러분이 약속했었죠. 성경 통독 잘 하고 있나요? 우리 하루에 2장씩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오늘 읽으면 오늘부터 다시 15, 16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성경 통독 이번 주 몰라서 못했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아까워서 못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용기 내서 하루에 2장씩 다 읽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들어도 2장이니까 한 7분에서 8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건 더 빠르기 때문에 한 5분도 안 걸려서 우리가 이 2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장 읽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살찌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하루에 꼭 2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먹방 영상도 사랑해주세요. 먹방 영상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 둘, 셋.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특이하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의 첫 번째 장에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갑자기 뭐부터 시작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펴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족보가 뭔지 아나요? 족보는 내 아버지가 누구였고 내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내 조상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가 왜 족보를 시작으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마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큰 주제는 바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너희를 구원할 위대한 왕을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 첫 번째.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2가지를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이야기를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만 특별히 유대인에게 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히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족보에 대한 자기의 뿌리에 대한 강한 그런 자긍심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랑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길래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자긍심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다윗.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 이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다윗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한 왕 중에 왕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떠오르는 왕이 누가 있죠? 많은 왕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세종대왕을 아마 떠올릴 거예요.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아주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을 판단할 때 저 왕이 좋은 왕일까 나쁜 왕일까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다윗이 됐어요. 다윗과 같았다 그러면 좋은 왕, 다윗과 다른 길을 갔다고 하면 나쁜 왕으로 분류될 정도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참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 족보에 보면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A는 B를 낳고 B는 C를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보면 아빠가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낳고 이런 식이겠죠. 일장을 펴서 보면은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족보에는 모두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쭉 가다가 6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면서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7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왕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누구를 낳았대요? 르호보암을 낳았대요. 르호보암 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이전까지 등장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다 세습 정권이었잖아요. 그쵸? 세종대왕의 아들도 왕, 그 왕의 아들도 왕, 다 왕이었습니다. 태정, 태세, 분단세 이런 식으로 이씨 가문이 다 조선시대 왕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 이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지 않고 오직 6절에 다윗에게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왕의 호칭을 붙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정말 위대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윗 하면 그래, 가장 위대한 왕, 정말 귀한 왕, 정말 멋진 왕으로 기억될 만큼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원래 남자의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3절에 다말, 그리고 5절에 라합, 그리고 또 5절에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요. 16절에 마리아, 이 5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5명 중에도 좀 유일하게 좀 이상하게 기록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바로 6절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죠. 아니,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네요. 그쵸? 이것은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결혼한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아와 결혼했던 밧세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성중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바라보고 말죠. 그 여인을 성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야, 쟤 좀 데려와봐.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장군의 아들인데요.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추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자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맨 앞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정말 왕 중의 왕, 위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이 다윗, 예배자였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이 오명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이 사실이에요. 이 오명은 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태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떠드는 그 다윗 왕조차,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왕, 위대한 왕이라고 떠받드는 다윗 왕조차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죄인에 지나지 않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죄인에 지나지 않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도 우리의 참된 왕이 되지 못해 우리에겐 정말 참된 왕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야.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도 아니야, 다윗 왕도 그렇게 될 수 없어. 죄인 중 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야, 그 그리스도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또 하나의 이름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22절, 23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뜻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마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마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마태도 자기의 이름을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쓰세요? 안 좋은 점 쓰시나요? 그렇지 않죠. 저의 장점은 이것이고요, 저희가 잘하는 것은 이것이고, 열정이 많고요, 잘생겼고요, 말을 잘하고요, 교우관계가 좋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PR을 하잖아요. 보통 자기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쓰기 마련인데 이 마태는 달랐습니다. 마태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다 외우고 있죠? 그쵸? 그 정도 기본이죠? 여기 보면은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해서 12명이 기록되게 되죠.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셨나요? 마태 자기 이름을 쓰기 앞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그냥 마태라고 하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직업이었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마태. 당시엔 돈이 많은 직업 중 하나였어요.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난 돈이 많았던 사람이야. 돈을 관리했던 관리 중에 한 명이야. 라는 자기 PR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돈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금 걷어와. 그러면 이스라엘은 힘없이 세금을 다 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가 야, 1,000원 걷어와.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야, 1,000원 내. 1,000원만 걷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자기가 뒷돈을 챙기려고 2,000원씩 걷어서 1,000원은 로마에 내고 1,000원은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욕을 먹었겠죠. 친구가 없었겠죠. 너무 외로웠겠죠. 하지만 돈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도 배반하고 나라에도 등을 돌리고 자기 주변 이웃에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할 때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나요? 나 잘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나 민족의 등골을 빼먹었던 정말 욕먹어도 싼 손가락질 받아도 싼 그런 놈이었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여전히 마태는 이 세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세고 있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들의 등골을 좀 더 빼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렇게 민족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욕을 먹으며 살아왔던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에 마태는 순종하죠. 그리고 마태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 마태의 삶은 돈 없이 못 살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욕을 먹어도 저 민족의 배반자, 저 친로마파, 여기 저 죽어도 싼 놈이라는 욕을 먹어도 괜찮아. 난 돈이 많으니까. 나 돈 있어. 괜찮아. 라고 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 마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돈을 사랑했던 세리 마태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변화되게 되는 이 순간이었어요. 마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싼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꺼이 제자 삼아 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따뜻하신 예수님. 마태가 고백하고 싶은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그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유대인의 왕 중의 왕,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태를 만나주셨던, 마태를 변화시켜주셨던, 마태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주셨던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스마트폰이 올바로 작동되려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올바로 작동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스마트폰은 배터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없이 올바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벽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다면, 그리고 데이터가 없다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필요한 삶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원동력이자 예수님이 내 삶의 꿈이자 목표이자 비전이며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삶에 딱히 떨어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달랐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돈 없이 못 살던 이 마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마태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으로 아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가 만났던 이 예수님, 마태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님, 마태와 늘 함께 하셨던 왕이자 하나님이셨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정도 됐으면 이제 정말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도 됐잖아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권면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읽으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정말 매일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의 지친 어깨가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의 멈춰진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 선생님들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 왕으로 찾아오시고 정말 왕으로 저장하셔서 우리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기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